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충이 사람들 그 불에 몸 놓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며 눈물 흘리며 뿌린 씨앗들이 열매 맺는 것이 보여지는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은 견고한 진과 같이 보이고 아버지, 도저히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뿌린 눈물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열매 맺음으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물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아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6면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쓴 편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다시 말해서 이 세대의 흐름, 이 세대의 문화, 이 세대의 교육, 이 세대의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이 뭐와 상관없다. 예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세대의 가르침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 세대가 악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10월 31일이죠. 10월 31일이 할로윈데이입니다. 이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온 전신이 할로윈데이다. 할로윈의 메카가 이태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태원의 클럽에 귀신 분장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막 난리를 피고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걔들만 그냥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마트에 그리고 많은 그런 매체들에서 할로윈들이 부각되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타겟으로 해서 죄가 업체나 그런
완구, 그리고 의상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 할로윈 축제를 하고 애들을 귀신 부장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유행처럼 지금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할로윈이 뭐 하는 날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이 할로윈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그 뿌리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인들의 날이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인, 우선은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가톨릭의 성인 숭배 의식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가톨릭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성인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천주교들은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하면 더 잘 들어줄 테니까. 성인들이 그들이 쌓아놓은 공덕과 예수와 함께한 시간들 더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내가 하는 기도보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해주면 예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거야 라는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들이 어디서부터 발원했느냐를 잘 살펴보면 전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고, 오히려 그 로마 문화권 안에 있었던 많은 우상 숭배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우선 이 모든 성인들의 날이 어떻게 제정되었느냐부터 알아봐야 돼요. 먼저 610년에 보니파시오 4세 교황이 로마의 판테온이라고 있습니다. 판테온이 뭐냐? 만신전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모든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이 생각하기에 혹시라도 신인데 잊혀진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들이 있다고 믿어. 근데 걔들을 안 섬겨주면 걔들이 삐져가지고 나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그 사도행전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가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판테온,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신들이 있으면 그 신들이 내게 해코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한 무대기로 해가지고 다 섬겼던 그런 판테온이란 곳이 있었는데, 이 교황이 610년에 이곳을 성모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을 위한 그런 성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기원해서 모든 성인들의 날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835년에 이 날이 11월 1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할로윈 자체가 모든 성인들의 날의 전야제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고 11월 1일이 모든 성인들의 날이고, 그리고 11월 2일이 성인 말고 모든 망자들의 날, 모든 죽은 사람들의 날, 그래서 가족이나 친지 중에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날이 11월 2일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그러니까 성인 숭배죠. 이교도의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묻어 있으면서 가톨릭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모든 성인의 축일 해가지고 그 가톨릭 국가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국경일이에요, 이날이. 그래서 지금도 지켜지고 있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성인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날에 또 망자들이 중심이 되는 이유가
성인들은 보통 성인의 축일을 성인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죽은 날을 기념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천국에서의 다시 태어나는 날로 기념하기 때문에 죽은 날을 기념해서 그 날을 잡기 때문에 모든 성인들의 날, 그 전날을 죽음을 기념하는 날로 잡은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뿌리고요. 두 번째 뿌리는 켈트족 문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켈트족은 당시 북유럽에 자리 잡았던 모든 그런 야만인들이었죠. 야만인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계절이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0월 31일이 여름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끝나는 날로 여겼어요. 그래서 10월 31일과 11월 1일 사이, 그 새로운 해가 끝나고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그 사이 경계 시점에 그들이 섬겼던 정령들이나 그런 영들이 깨어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해코지하고 막 농사를 망치고 그런 악한 일들을 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리고 막 그런 영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귀신 복장을 해서 이미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우리가 너희가 같은 편이다. 라는 것을 그 귀신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켈트족 문화에서 이 할로윈 데이에 귀신 복장을 하는 것들이 넘어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아즈텍 문화에서 이 뿌리를 찾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도 멕시코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11월 2일은 국경일이고 제일 큰 명절로 여기고 있습니다. 혹시 뭐 영화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코코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거기 해골바가지 같이 생겨가지고 막 하는 건데, 그게 멕시코의 망자의 날 행사예요. 죽은 자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저승처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해골바가지 같은 거 쓰고 다니고 그렇게 기념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절기가 바로 이 할로윈데이 축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귀신과 같은 편이다 라는 거예요. 요즘 문화들을 잘 살펴보세요. 드라마나 뭐 그런데 귀신 안 나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무당 안 나오고 영적인 거 안 나오고 그런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넷플릭스나 그런 드라마에서 기독교가 긍정적으로 그려진 것이 단 한 번도 내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수리남에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 올라온 그런 드라마 중에 뭐 외계인에 관한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뭐 다미선교회나 약간 이 잘못된 기독교 이단들에 대한 그런 비판이나 풍자들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원래 저런 건갑다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세대의 문화가 반기독교적 문화이고 친사단적 문화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뭐 우리 손주들이, 우리 자녀들이 귀엽다고 해서 귀신 분장하고 뭐 유치원에서 하던데요, 어린이집에서 하던데요 라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런 문화, 그 어린 영혼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잘못된 문화들을 흡수하고 살아난다면 사단은 더 쉽게 그들에게 접근하게 될 거고 더 쉽게 그들의 악한 계획들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지금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이고 컨텐츠입니다. 미디어. 그런 것들이 지금 현 세대의 문화예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육 개정, 교과서 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자기 선택권을 의무 교육하겠답니다. 그게 뭐냐?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도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 싫다, 여자 할 거다. 그래도 된다. 트랜스젠더 돼도 된다. 나는 양성애자 해도 된다. 이거는 자기 선택에 달린 거지 처음부터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게 교과서에 지금 실리려고 개정되어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가정 자체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꾸리는 것이 가정이다. 근데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자성애를 얘기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필요 없다. 마음에 들면 여러 사람과 그런 육체적 관계를 즐기고 가정도 그렇게 꾸릴 수도 있다. 라고 가르친답니다. 좀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미국도 그러는데 다른 선진국들은 다 동성애 인정하고 양성애 인정하고 트랜스젠더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데 왜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그런 걸 인정 안 하느냐? 전 세계적 추세가 다 그쪽으로 행하고 있진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같이 뛰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런 시스템이다. 다수가 기독교일 때는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소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수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짓밟히는 겁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지켜내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한다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늦어버리면 우리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현 시대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택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명성을 얻고 그러려면 자동적으로 세상의 문화와 동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세상과 대적해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평안을 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거룩을 택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구별됨을 택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에클레시아,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 불러냄을 당한 자, 세상과 다른 존재임을 우리가 드러내는 자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대의 문화와 이 세상에 통용되는 가치들이 하나님 기준에서 옳은지 안 옳은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우리의 것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갈 겁니다. 지금 유럽이 그렇고요, 미국이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영국의 선교사님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그때 못 막아낸 거를 정말 땅을 치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한다고. 인본주의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교회가 망가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 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현실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 움직일 수 있을 때 막아야 되고, 사단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더럽히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할로윈 데이, 이날은 원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신교의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인 숭배, 성상 숭배, 그런 것들 다 배격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는 다 버리자라고 얘기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의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눠진 겁니다. 이 할로윈을 그렇게 즐기고 모든 성인들의 축일을,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공인하고 권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온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이고 개신교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더러운 것들로 덮어버렸어요. 종교개혁주일도 그렇고요. 크리스마스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지만 온갖 사치와 향락과 음란과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치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종교개혁주일도 사단이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할로윈이라는 그런 더러운 귀신들의 날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꿰뚫어 봐야 되고, 이 더러운 것 가운데 어떤 거룩한 것들이 감춰졌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표면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기서는 안 돼요. 학생 인권, 차별 금지, 솔직히 들어보면 좋은 얘기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면 안 되지. 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지.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박수칠 만한 내용이지만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진리를 거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땅의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단의 본뜻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들이 거룩한 것을 더럽히려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지, 절대적인 가치를 절대적이지 않은 것들로 바꾸어서 순리를 영리로 쓰고 더러운 것에 서로
내어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교묘하고 치밀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다 선진국들 넘어갔는데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뭐가 되겠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옛날에 한국 영화 중에 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독립군들이 뭐 친일파들 제거하고 그런 건데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친일파들 한두 명 죽인다고 누가 알아주겠느냐? 뭐가 바뀌겠느냐? 그런데 그 주인공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알려줘야지.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다 조선이 넘어가고 친일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위하고 여기서 뭐 집회하고 반대 성명하고 한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근데 보여줘야죠. 뭘 보여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투쟁한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줌을 통하여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진리를 전할 때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너희가 왜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냐? 우리는 집회하고 전하고 다 했는데 그들이 안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전부 다 우리가 덤탱이 씁니다. 다시 말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싸웠다. 그리고 우리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잠잠하지 않았다. 그리고 혼자 이 땅의 어둠을 향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자들에게 당신들만 이 땅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더러워지는 것들, 이 땅의 거룩을 훼손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때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실 겁니다. 왜 막아내지 않았느냐? 누가 그랬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우리가 말해야 할 때 침묵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리다.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참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침묵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둔 자리가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랍니다.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과 그런 선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로윈데이, 문화, 어린애들, 젊은이들 즐기는 것, 그것보다 더 더러운 사단의 계략들이 있다는 걸 꿰뚫어 보시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아까 찬양 드렸던 것 같이 하늘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갈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드렸던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시면서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고 각자의 마음에 주신 대로 기도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 결단했던 것들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불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미디어에, 사람들의 이야기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아버지 싸워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용기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의 강한 군사로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두운 세상들을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비춰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며 아버지 무엇을 아버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더 어두운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더 힘써 싸워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눈물의 씨앗들이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듣고 행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들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그 견고한 것들을 파하며 아버지 사단의 그 계략들을 깨뜨리며 능히 주님의 선하신 계획들 성령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능히 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